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24절에서 3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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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에서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세상의 일들을 볼 때마다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까지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그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이 마음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남의 어떻든 간에 자기와 우리만 잘 되면 생각이 좋다는 생각 속에 불의를 행하는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노가 임해도 몰라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이 진노의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살펴보면서 이 불의한 삶은 불경건한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린 이거를 10계명을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5계명, 10계명 또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본분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한 여전히 그렇게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버리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진노에서 자유케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걸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그렇게 보혈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누구예요? 경외하는 자가 회개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가 누구예요? 용서받은 자들이 다 용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비규환이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23절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이 땅 가운데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 개인에게는 양심을, 그리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창조주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인생들이 깊이 생각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나를 위하는 신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갖다 이렇게 신상화하고 우상화하고 또 짐승까지 우상화하다가 급기야 어디까지 갔다고요? 뱀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건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드린다는 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이런 예배가 언제까지 천년 만년 지난다고 이렇게 편안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중국 보세요. 예배를 그렇게 못 드려요. 중국 보세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숨어서 드려야 되는 이 끔찍한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또 빨리 한 영혼이라도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사명들을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23절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읽어보면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24절에서부터 그 말의 의미를 읽은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을 우리가 삼고,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24절에서 강조점 뭐냐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번씩이나 이제 반복해서 이제 내버려 둠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어요.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들이 가했던 그 잔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면서 보응하고 있어요. 여기 내버려 두사가 뭐냐면요,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 이 넘겨준 거, 그리고 빌라도가 십자가에다가 넘겨줘서 못 박게 한 거,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했던 그 모든 그 넘겨짐의 그 고통을,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신다. 그게 내버려 두사예요.
그래서 내버려두사는 심판의 한 방편이에요. 예? 방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냥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예, 누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넘겨줘 버렸어요. 심판했어요. 그러면서 그 넘겨준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예. 잘못된 그런 성적인 타락에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예. 여기 서로의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본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귀한 그 인생이 짐승처럼 됐다는 거예요.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을 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 내버려둬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뒀느냐? 다른 게 아니라 25절에 이유가 나와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이 거짓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완전히 바꿔버렸대요. 저절로 바꿔진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싶지도 않고 감사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한 그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바꿔버렸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이 얘기는 23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썩지 않는 그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만드느냐? 나의 탐욕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아주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고 외쳤던 얘기들이 그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더럽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이라 해버린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에 대해 심판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내버려뒀다 이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꿔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뱀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 말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세상을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는 어떤 죄예요? 조물주, 창조주. 창조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밭을 가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사. 스스로 심판받게 내버려둬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했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나와요. 내버려 두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귀한 인생이 아주 무가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이성적인 걸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뜨거움 속에 하는 것 같다 파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열정, 그 단어에. 근데 이 열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나타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탐욕에 사람이 쏠려서 있어요. 그걸 추구하는 열정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욕심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에 우리들이 보여줘. 근데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들어 내버려둬 버렸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이렇게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 그런 것들을 그걸 자연스러운 그걸 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들도라는 말이 강조해요. 뭐냐면 여자들조차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마지막 보루고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남자는 해당초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 달려가는데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여성인데 여성도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완전 무너지는 거죠. 지금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가 어떻게 돼요? 황제들이 동성애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예.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애를 칭송하는지 몰라요.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은 좋은 얘기들만 해서 그렇지, 예. 저같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건 다 보거든요. 얼마나 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지도자 다 사상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영향이 오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는요, 질서와 법칙과 규범과 예의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통 성적으로 문란한 온 세상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다 심판의 결과예요. 네베르두사의 심판의 결과예요. 네. 우린 그 안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들이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하며, 음욕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짐승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숭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정욕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2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27절 끝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반드시 계속 받았다 이 뜻이에요. must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심판을 받는데 계속 받아요. 단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관계가 파탄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번째 합당하지, 여기 뭐냐면 내버려 두사 나와요. 하나님께서 했어요. 왜 그러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싫어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가지기를, 마음에 이렇게 두기를 싫어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돼요? 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싫어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딱 구운 다음에 딱 보니까 흠결이 많아, 쓸모가 없어, 그래서 버렸다. 이게 그게 싫어하다는 단어예요. 이 얘기가 구약과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용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자기네들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열방에 자기네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건축자인데 딱 보세요. 합당하지 못해서 버린 돌,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돌이 요긴한 돌이 돼서 기둥이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모퉁이 돌이 된 거죠.
이미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마음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두시면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듯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짧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야지. 짧은 이 인생, 나만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부담스러운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라고 쓸모없는 돌 버리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마음에 드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기 뭐냐면 상실한 마음이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 테스트했는데 실패한 탈락한 그 마음, 그게 상실 아니에요.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그도 탈락해 버렸어요. 스스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했으니, 그 합당한 일이 뭐냐? 합당하지 않은 일이 29절 이하에 21개의 불의한 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당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으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나의 육신을 갖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이거구나 생각하고 열매만 보지 말고 그 근원을 보셔야 돼.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던 그 삶의 결과가 이거야? 생각하면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전히 나이가 육체가 있으므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제는 옛사람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새 사람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에 여러분들 10손까지를 놓고서요, 나에게 어떤 이런 불의한 것이 있는지 세보세요. 나는 이렇게 작아서 난 이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싹이 있으면 잎이 나고 열매 나요. 싹을 보면 알아요. 손가락에 보시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한번 세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29절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넘친다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거기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나에게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이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은 저절로 나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이런 불의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단어가 우리 국어사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만 알지 말고 그 당시에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면서 본문을 알면 더 의미가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다고 봐요. 여기 보면은 모든 불의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게 다 모든 불의예요. 자,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추악이 있어요. 이 추악은 여기 악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 추악은 막 표현하는 악이에요. 손해보기 싫고 날 건드리면 가만 안 둬두고 아주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되새겨서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막 즉각적으로 막 해대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나를 힘들게, 나를 어렵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게 추악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에요. 반면에 이 탐욕은 뭐냐면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함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있는 사람이 더 욕심장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더 욕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더 움켜잡으려고 해요. 그게 탐욕이에요. 저 어렸을 때 고바우 영감이라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신문에 매일 나오는 그 신문에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4개의 만화 컷이 나와요. 요즘은 신문 하나에 한 컷만 나오지만 옛날에 4컷이 나왔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돈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사람의 모습을 그렸는데 고바우 영감이 그 사람의 옆모습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돈자 써놓고요. 눈하고 머리하고 귀만 되니까 사람이더라고. 어렸을 때 그 그림이 굉장히 이렇게 각인돼서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돈이거든요. 하나님과 돈이거든요.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악의가 있어요. 여기도 악이 나와요. 근데 이 악의는 뭐냐면요, 남이 나한테 불편을 주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피해를 주고 그러면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완전히 남이 못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그것이 악이에요. 이건 표현해야 되지 않아요. 남들에게 속에서 그렇게 해요.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득해. 그게 그렇게 작동이 돼. 저절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번만 이 가득하게 돼 있다는데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또 가득하대. 뭐가 가득하냐? 거기 보니까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 가득하대요. 근데 이 시기는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도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남이 먹고 있다면요, 뺏어서 자기 입에 넣는 걸 시기라고 그래요. 나도 저런 거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럼요, 뺏어가지고 자기 거 하는 거예요. 그 시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정욕적인 모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살인. 이 살인은 뭐냐면요, 시기한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우리 가인과 아벨 사건 알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분쟁은 그냥 분쟁하는 게 아니라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분쟁이에요. 우위를 내가 선점하려고 하는 다툼을 여기서 뭐냐면 분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치열한 우리 그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기. 이게 뭐냐면 그냥 사기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끼를 놔가지고 사기치는 걸 말해요. 요즘에 막 그러자 전화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투자가 어떻게 된다고서부터 시작해서 또 보이스피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악독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 악이 다 달라요, 단어가. 여기에 악독은 뭐냐면요, 아주 교활한 악이에요. 아주 교활한. 그러니까 보통 교활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냐면 뭐든지 이렇게 봐가지고 아주 상대방이나 뭐 하든지 간에 나쁘게 보고 나쁘게 비판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갖다가 아주 멸망시키게 하는 아주 교활한 그런 모습이 악독이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수근수근함이 충만하대. 아주 그냥 가득하대. 수근수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의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죄악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냥 옛사람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30절 보세요. 여기 비방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공개적으로 험담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험담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 단어로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로 썼습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냐면 모든 탓이 하나님이야. 모든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려운 일 겪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얼마나 원망합니까? 원망의 원자라도 나올 때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뭐냐면 이 능욕하는 자는 뭐냐면 너무 난폭해가지고 사람이 말릴 수 없는 사람. 상종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사람. 교만한 자요. 이걸 뭐냐면 자기를 높이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그래요. 자랑하는 자요. 이 자랑하는 자가 이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공약을 내세워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거. 그게 자랑하는 자예요. 물론 우리들이 자랑하면서 잘난 척하고 허풍 떠는 것도 여기 자랑이에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공약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장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말뿐이죠. 자기만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또 뭐냐면 악을 도모하는 자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아주 피부에서 느끼는 그런 죄악이에요. 여기 악을 도모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악을 창조하는 자예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우리 그 SNS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 합니까? 아주 악이 계속 발달해요. 여기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을 고안하는 자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모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건 부모 얘기고 나는 내 생각대로 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싹서부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우매한 자, 이 우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명하지 않는 자, 특별히 도덕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 우매한 자. 그리고 배약하는 자는 계약을 신의를 지키지 않고 깨버리는 거, 말을 바꾸는 거, 그게 배약하는 자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전세 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통계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배약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악을 도모하는 가운데 배약하는 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무정한 자야. 여기 무정한 자라는 이 단어는 저 사람 무정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무정은 가족애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고려장을 하는 거예요. 가족의 애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심지어는 무자비한 자. 이거는 오늘날에 우리 긍휼이 없는, 동정심이 없는 그 모습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끔찍한 건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갈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이 사형이 뭐냐면 지옥 불을 맛보다예요. 지옥의 불무불에 그 고통을 여기에 이 단어예요. 사형을 맛보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다 알면서도 좋다는 거예요. 나만 지옥 가냐? 너도 같이 가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이렇게 정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해 놓은 것을 알고도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 그것도요, 이게 뭐냐면 계속 해가면서 계속 격려하고 함께 하자고.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거나 그 앞에 서거나 앉지 않아요.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교훈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우리 두 가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가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불경건한 죄악을 범했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어떤 심판을 당해 불의한 삶을 사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 종합해서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어둡기 때문에 또 나도 옛사람에 따라 산 것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했다고요? 어떤 심판이 임했다고요? 내어버려 두사에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을 방치가 아니에요. 방임이 아니에요. 심판으로 내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다 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고 둘째 사망, 불못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이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 심판이 있다는 게 그게 내어버려 두세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심판이 뭘로 나타나냐면 거기 죄악이 쫙 나와 있어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 뭐냐? 제일 먼저 경제적인 손실을 당한대요. 그리고 많은 질병을 당한대요.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을 당한대요. 이게 순차적으로 점점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하면 패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처럼 자기 본토 이런 데서 강제 추방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나듯이. 그게 이 땅에서 당하는 심판의 이렇게 세게 해요. 강도예요. 근데 이 땅에 당하는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의 어둠 세상에 스스로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그 심판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밝히 십자가에서도 보여주셨거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심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려버려 두사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3번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눈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디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24절이 나오죠. 첫 번째.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성적인 타락인지를 우린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뭐예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내어버려 두사가 어디 나오죠? 2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렇게 돼요. 남자는 27절 두말할 것도 없겠죠. 세 번째 내버려 두사의 심판이 있어요. 2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4배로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21가지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버려 두사의 그 결과 육신에 맺었던 이 죄악의 열매들이 우리 손가락으로 나에게 몇 개 있냐 이게.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나 100개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봐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기에 예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는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내 죄가 보여야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야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십자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가 살았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오상숭배나 성적으로 타락한 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심판의 결과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 속에 대한민국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서 우리 이 악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린 2번 우리가 심판받아 둘째 사망을 당하면 안 돼요. 불못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속에서 내가 오늘도 새 사람 있고 나의 옛사람 오늘도 바울처럼 날마다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못 박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앞에서 뭐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를 이기고 우리가 의의 삶,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훈이에요. 우리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여기서요. 한번 내어버려 두사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렇게 아까 경제 손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수음까지 이렇게 공격해 온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욥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도요. 점점 타락해요. 점점 강해져요. 점점 짐승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걸 두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가 삼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은 근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생각에서부터 틀려먹었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됐길래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사느냐.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허망이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와 연관된 거짓이에요. 생각이 이 생각이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게 아니라 했어요. 깊이 생각한 그 결론이 어디 갔느냐? 우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오히려 뭐예요? 허망해져 가지고 자기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이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미련해진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어두워졌어요. 이 마음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음밭이 돌짝밭 같아. 옥토밭이 아니야. 예?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벌써 마음에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24절서부터 3번 그 심화 과정이 나와요. 얼마나 타락하는지 먼저 여기도 또한 24절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뒹굴도록 내버려 뒀대요. 여기 나오는 이 정욕은요, 뭐냐면 어디를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쏠리고 향하고 거기를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뭐냐? 요즘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요? 그럼요, 내 행동이, 삶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욕이에요. 하나님 외에 뭔가 집중하고 그것을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뭐가 여러분을 굉장히 지금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감사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다른 곳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정욕이에요. 정욕이에요. 이거는요, 능동적인 의미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래서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요즘 시대에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광고에서도 나오잖아요. 마음이 끌리면 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네. 사랑은 바뀌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24절을 대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저는 마음이 안 들어서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정욕은 뭐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26절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반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데, 이 욕심이 무슨 욕심이냐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에 종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그 상태를 욕심이라고 그래요. 이건 수동적인 의미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분위기에 좋아서, 뭐 이런 상이 좋아서 내가 이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어느 순간 갔더니 술을 나를 먹는다고 이런 말들을 해요. 뭐 중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안 하려고 해도 안 해요.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냥 코 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가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이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즉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죽이는,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그만큼 하나님도 멀리 떨어지면 지금 벌써 2단계까지 온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서요,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든지 몰라요. 응?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그 잘라버리는 게 예배예요. 네. 바울은 날마다 정과 욕심 못 박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내어버려두는 심판을 당해가지고 지 멋대로 사는 그 결과가 세 번째로 어디 나가냐면요, 27절로 나가요. 27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자기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는 음욕이에요. 여기 음욕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움켜잡아서 안 놓는 거예요. 음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거예요. 막 부릴 듯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아예 거기서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움켜잡아가지고 아주 막 불태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네. 인생은 짧고 젊음은 잠깐이고 누가 뭐래도 나를 행복해야지 서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이 자기를 유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27절에 나오는 부릴 듯하는 음욕이에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요,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32절 같이 된 거예요. 32절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하면서 뭐 한다고요? 옳다 하면서 서로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쓴다면 그냥 다시 옛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불의의 삶은요, 스스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못 걷기 때문에 예수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불의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깨끗함을 주신 거예요. 깨끗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내가 새 사람 의의 삶을 저는 살겠습니다.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성탄절을 우리가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런 죄악을 위해서, 불경건과 불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진노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까지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의롭다함 받아 싸우니 의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육체대로 옛사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